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리가 백신을 대부분 다 맞으셨을 텐데요. 1차, 2차, 3차, 이제 4차까지 맞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하버드 의대팀에서 이제 테드 캐트처라는 이제 교수님을 중심으로 그 의대팀에서 임상실험 한 것을 갖다가 이제 지난 1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상실험에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이제 백신을 투여할 텐데, 백신을 맞을 사람, 이제 사람 모집을 하는데, 한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네, 이 임상실험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실제 백신을 이제 접종을 시키고, 일부의 반 정도는 이제 가짜 백신을 맞추는 거예요. 포도당이나 물을 갖다 이제 주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참가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짜 백신이 맞았는지, 가짜 백신이 맞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백신을, 이제 실제 약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한 46% 정도는 이제 부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아픈다든지, 맞은 부위가 붓는다든지, 이제 두통이 있는다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도 맞아봐서 알지만, 이제 저도 이제 맞은 부위가 하루 정도는 좀 아프고 그랬었는데, 근데요, 가짜 약을 이제 투입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룹의 35%가 두통이나 피로감을 고사하더라는 거예요. 가짜 약을 맞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기가 지나고 이제 2차 접종을 또 하지 않습니까?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진짜 백신을 맞은 그룹 가운데서 61%가 2차 접종을 맞아서는 61%가 어떤 이런 통증이라든지 아픔, 어떤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가짜 약을 2차에도 가짜 약을 맞은 그 그룹 가운데서 32%가 머리가 아프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이야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 팀이 어떤 이제 접종에 대한 그런 약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불안, 우리가 이제 백신을 처음 맞을 때도 이제 이야기에서 그럼 부작용이 있다, 없다, 거기서 이제 맞을까 말까 많이 고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안이나 걱정들이 어떤 신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심리 용어로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올바르게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심을 품으면 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제 가짜 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있는 거죠. 내가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니까 가짜 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통이나 통증 같은 것이 막 발생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떡이니 우유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금 에베소 보이시죠? 3차 전도행을 이제 3차, 1차, 2차를 마무리하고 3차를 출발하면서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가 있었을 때에 지금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뭐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다른 도시에서도 늘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네,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율법을 공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전도의 어떤 거점으로 삼기에 용이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에베소 지역에서 다시 회당을 찾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이 에베소는 바울이 이제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니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라는 것을 잠시 들리게 되어지죠. 에베소라는 것을 잠시 들려서 2차 전도 여행까지 거기서도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좀 더 오래 머물러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일정상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그들과 헤어지게 되면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윗지방을 다녀서 다시 에베소를 재방문합니다. 재방문을 해서 다시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영접했던 그들을 다시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 다시 만나서 그 복음을 2차 전도 때 복음을 영접했던 성도들과 바울이 만났을 때 얼마나 또 기쁨과 또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요, 그 만남 속에는 또 다른 만남이 있었어요. 2차 전도 때 이제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에베소라는 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게 되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 제조가 했던 그런 사업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 모든 것을 내놓고 다 떠나가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을 떠나서 그들 부부를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생겨지게 되니까 이 부부에게 에베소를 감당하도록 그곳에 남겨두게 되었어요. 바울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전혀 기약도 약속도 하지 못한 채. 왜 당시의 여행 수단은 선박이라든지 또 도보로가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여행 수단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서 또 언제 되돌아올지 또 돌아올 수는 있을지 바울이 또 전대행을 또 가야 될지 가게 되면 또 에베소 올지 그 기약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기약도 없이 연고지도 없이 그곳에서 자기가 교회를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십니다. 회당을 찾았다, 에베소를 찾았다는 것은 바로 그 바울과 또 에베소 교회 기존 성도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전도의 명분을 삼아서 다른 곳으로 충분히 옮겨갈 수도 있었고 또 먹고 살 길이 없었잖아요. 천막 제조는 있었지만 당시 에베소라는 곳은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고 어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는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맡은 자리가 있었고 맡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잘 자기의 자신을 지키고 있었을 때 또 이렇게 바울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서야 할 자리가 있고 걸어갈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에 대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소명에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명에는 분명히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죠. 힘들고 어려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만남,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얘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자리를 잘 지키고 불러주신 바 그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자리를 잘 지킵시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 나에게 맡겨진 그 귀한 소명의 자리를 잘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만남과 기쁨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 계속해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울이 석 달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이제 열정적으로 그들을 또 권면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겠습니까? 네. 그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났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비방했다. 계속해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석 달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되어져서 복음을 계속해서 배척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비방하다라는 것은 욕한다, 저주한다, 회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회방까지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방을 놓은 거예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회방했습니까? 굳은 마음이 있어서 그럼 그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은 불순종이 생기고 그러니까 회방까지, 비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몸이 정말 유연하고 그냥 정말 유연해서 다리도 쫙쫙 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근육 같은 거 잘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몸이 뻣뻣해져서 우리 몸이 점점 굳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마련이지요.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아예 죽어 있었다. 전혀 그들의 심령이 아예 딱딱한 상태가 되어져서 죽어 있었다.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배척해야 할 불순종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음의 회방꾼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바른 순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이제 딱딱한 마음이었던 우리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져서 옥토 가운데서 씨앗이 떨어지고 그 옥토 가운데서 귀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가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요. 행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을 때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옥토가 되면 불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겠다. 그 순종의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들은 그 도를 받아들였을 때 비방하고 회방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듯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불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견고한 믿음의 어떤 도약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의 밭을 일구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그것이 자라고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석 달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들 얼마나 많은 권면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마 그들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바울을 해방하고 비방까지 하고 거기서 쫓겨내버렸다. 말씀이 그렇듯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듯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굳어질 때도 굳어진 마음은 부서지거나 깨지기 쉽습니다. 부서지거나 깨지기 쉽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굳어진 마음들이 부서져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꼭 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다. 늘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부작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걸어갈 인생의 참다운 길이고 나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9절.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 회방을 놓고 하니까 더 이상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배척하고 회방을 하니까, 그죠? 아무리 그들을 선하게 타이르고 권면하고 이것을 받아들여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복음의 회방꾼들이 전혀 어떤 개선의 여지가 조금 더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바울들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 떠나서 두란노라는 소원에 가서 아마 이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서원. 그러니까 두란노 선에서 했던 그것은 이제 철학 논의도 하고 지금 강의도 하고 이렇게 논의도 하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네, 바울이 해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또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며 거기서 10절 가서 보니까 2해 동안 이해같이 하니 2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 다 듣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아시아는 지금 현재의 아시아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그 인근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터키 서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시록에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서마노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나오는 그 지역을 이제 당시 이제 소아시아라 불렀는데 이
두란노선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2년 동안 증거하니까 에베소를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 계속 복음이 이제 광야에 점점점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불문하고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상관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비방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당에서 이 복음이 3개월 동안 점개되어졌을 때 바울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그 회당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셨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두란노선에서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면서 에베소 지역, 그 에베소를 뛰어넘어서 소아시아 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퍼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때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차 전도행 때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면 바울이 1차 이제 전도행을 가야겠다 시작을 하고 이제 BCD의 안디옥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시는데 거기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비방합니다. 여전히 회방했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해서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바울을 그곳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서 추방당하니까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게 되었죠.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이 BCD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사람들이 선정해서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고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루스드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루스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곳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뭐지? 죽을 뻔까지 하고 실제로 이제 죽은 모습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아니야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짓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해방꾼들이 있었습니다. 비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근데 오히려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 해방꾼들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정하신 다음 행성지로 가게 해주시고 그것에서도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헤들라인들 가운데 그 누가 이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옆에 순종하면서 더더욱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점점 그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나에게까지도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참다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내가 구원받았던 그 뒷배경에는 신비로운 주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다운 구원을 받았다는 그 뒷배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매사에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냄새라는 것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마음이 굳어서 심령이 죽었단 말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 앞에서 썩은 냄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런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고 생명의 냄새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비방하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회당에서나 상회당에서 전했던 복음, 두란노선에서 전했던 복음이 서로 다른 복음이었습니까?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나사렛 예수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에게 이 썩어져 있는 냄새, 근데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모습만 보였단 말이죠. 근데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가 점점 퍼져나갔다. 잠든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런 얘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이 향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향기로운 냄새로 증거할 수 있는 잠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단 말이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여기서 제자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그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따로 세웠단 말이죠. 따로 세웠다는 것은 경계선을 딱 그어서 확실하게 구분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복음을 배척하는 복음의 회방꾼들과 자신들을 딱 구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딱 구별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과 뒤섞여 살아다 보면 이 거룩한 영적인 힘을 누릴 수도 없고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딱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이제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이 모여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거나 외딴 어떤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들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산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타 종교들은
그죠?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자기들만이 마치 걸음과 것처럼 어떤 수도원 생활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야 어떤 세상의 어떤 문물이라든지 어떤 제약된 모습과 좀 이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하지 않다 보면 그들만 어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우리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동떨어져서 공동체 생활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수도원을 이뤄서 거기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런 삶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바로 예수님 믿는 순간 저 구원받아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는단 말이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전히 지금 복음을 비방하고 해방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들과 함께 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참다운 진리의 길로 어떤 우리들이 마땅히 걸어갈 인생의 참다운 길인 그 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품어내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가 심하고 타락한 에베소 한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올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별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갔듯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 제자들이 따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것은 공간이나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분명히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한 주간도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참다운 증인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